입술을 보니까 눈이 아무니까 입술을 보니까 찬양하러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계획이 로이스터데이 목사님이 성공일 때 전하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때 전하신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부분에서 이분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분별의 은사, 능력의 은사, 언어 은사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나누는 이 내용을 오래전에 우리 인터넷에서 많은 형제들과 의논하면서 그때 받았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미 살펴본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 제가 입술이 다 부러지도록.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이스터데이 목사님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다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은 밑에 그 스크립트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은 스크립트가 모르게 떠요. 그러면 그 스크립트 텍스트를 카피해서 페이스트한 다음에 에디트하면은 그 설교 그 유튜브 내용이 그대로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차라리 유튜브를 듣고 내가 정리해서 하는 게 낫지 그거 정리할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시간 걸리고 힘들고. 오늘 준비하느라고 준비하는데 입술까지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꿀도 바르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서 다시는 내가 유튜브 스크립트 작업을 안 할 거다. 그 정도로 힘들 정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그 성령의 은사, 이스터데이 목사님의 그 성령의 은사론을 하냐? 권사님이 그걸 하자고 작년에 우리 한 번 하요. 근데 이미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세 가지 그룹으로.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장시간 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굳이 그걸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 목사님의 마지막 부분, 방언의 은사 부분에서 약간 우리가 목사님과 의논해야 할 분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 카피 부분 마지막 페이지 2 부분에 제가 칼라로 많이 해놨는데 우리 성령론 중에서 중생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우리 다른 교회의 그 장로교 형제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신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성의 오수적 교단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제2의 축복, 성령 세례는 중생한 이후에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해서 다시 보혜사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는 걸 성령 세례로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그 컴플렉이 있는 걸 다시 들고 내가 나오고 마음이 없어서 오늘은 성령 세례 부분을 따로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성령 세례 은사론에 대한 성령론에 대해서 카피가 상세된 카피가 그것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조 목사님께서 한 10여 년 전쯤인가 목사님이 나름대로 정리한 성령론을 교회에 논해주셨어요. 성경론 시간에. 내가 충분히 성령론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최근에 목사님이 이런 걸 주셨던데 한번 확인해보자 했더니 목사님 나름대로 성령론의 그 기원과 성령론을 정리해서 주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성령 세례론에 대해서 목사님이 정리합니다. 그래도 이게 자세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 우선 성령론이 이렇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뒤로는 아주 자세하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그 의미와 용어의 정리 지금 7페이지이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이 안 되고 필경은 9시 한 15분쯤 끝날 줄 압니다. 그 의미와 용어 정리. Baptism of Holy Spirit, 성령으로 세례받음, 성령에 의해서 세례받음, 성령 안에서 세례받음. 이러한 표현들이 별 구별 없이 통용될 것은 사실 이 모두가 성령 세례를 지칭하는 표현이기에 그렇다. 여기 성령으로 Baptism of Holy Spirit. 또 그 밑에 Holy Spirit by Baptism by Holy Spirit. 밑에 in이 있는데 Baptism in Holy Spirit. 그것도 다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겨 인격과 삶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받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표현이 한 의미의 한 표현이고, 성령 세례의 그 목적, 성령 세례에 받는 목적을 웨슬레와 성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송화로 보았으며, 본 교단처럼 전통적인 오순절주의자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능력으로, 그리고 모라비안이나 무디와 동역자들, 그리고 A.B. 심슨, CNN을 창설한 A.D. 심슨 분들은 전도와 선교, 즉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능력 부으심으로 각각 이해하는, 그래서 강조점이 조금은 다르나 사실은 시대적인 사망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정리된 것뿐이지, 이 세 가지 모두 다가 성령 세례의 목적이라고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성령론에서 또 모라비안, 무디 동역자, A.B. 심슨 이런 분들을 거론하셨는데, 목사님은 원래 아마 부흥에 대해, 부흥의 역사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선교 사역의 부흥의 역사를 아주 밝으세요. 그죠?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단의 성령론을 설명하시고, 목사님이 연구해서 가진 신학 지식을 그걸 선포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못 알아들어요. 생전 처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중생 이후에 신자들이 사모하여야 하는, 그리고 그 모두 누릴 수 있는 소위 제2의 축복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인간이 구원받을 때 반드시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 신자가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가 좀 이상하네요. 계속 봅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 혹은 제2의 축복이 아니면 결코 그 둘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때로는 드물게 두 사건이 동시에 겹쳐서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는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신자가 구원받음으로 맺게 되는 성령과의 관계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구정되어 마땅하다. 즉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를 통해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비겁하고 무능하며 또한 하나 되지 못하였던 사실을 상기하면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거기에 보혜사 성령이 이미 임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구원받은 자, 우리도 말하는. 근데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실상은 내가 가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 나는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들 이롭고 이렇게 더럽고 아마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며 너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니 그 말씀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제일 보혜사였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니까 진리의 영, 진리는 누구십니까?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승천하시고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예수님 대신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시며 성도들을 도우시며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 중생과 구별되는 다른 사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디도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다른 개별적인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 한번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음과 또 성령 세례로 제2 축복으로 성령 세례로 새롭게 하심을 두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디도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성령의 충만으로 기록되었는데 성령 세례란 단회적인 성격이며 충만한 부위에 날마다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유지하여 함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란 최초의 성령 충만이고 결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부부가 처음 교회에서 합방하는 사건이다. 성령 충만은 부부가 처음 합방한 사건은 첫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걸 성령 충만으로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아마 제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가장 극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에는 그 증거가 따르는데 최초의 그리고 외적인 증거가 수반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의 외적 증거 혹은 최초의 증거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마다 방언이라는 것이 즉각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였고 그래서 모든 신자는 사모하며 구하여야 합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게 대표적인 우리 신약에서 성령으로 임하실 보여주는 사건을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성령 세례의 유의 첫 번째로 체험 자체가 주는 엄청난 축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너무나 강력하고 확실한 체험이라 순식간에 인생의 주도권이 과연 주님께 있고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 인정하게 되므로 순종의 삶을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격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보이시므로 하나님께 속한 신자의 삶의 확실함이 드러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부흥하고 젊을 때 젊다는 것은 젊은 성도들이 많을 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때 뭐냐면 한국에서 오신 유학생들, 그 다음에 여기 입시한지 대학교 교수 그런 분들, 한국에서 오신 가정이 한 30가정, 그 다음에 타교에서 오신 가정이 한 40~50명, 본교인 또 그 정도. 그때가 한창 부흥하면서 그때는 성령 세례가 교회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이 매달 그 달에 꽃이라고 사람을 지정했어요. 근데 왜 꽃이라고 지정을 하냐? 꽃은 환하고 복이 좋고 누구나 기뻐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은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 꽃으로 표현되어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분의 성도의 그 삶이 기쁨으로 변해 있어요. 섬기는 모습이나 모든 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달은 어느 누가 이 달의 꽃입니다 하는 틀림없어요. 그게
매달 일어나니까 발생하니까. 그래서 매달 꽃이라 불리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성령 세례 받은 감정을 한번 할까요? 제가 이쪽 교회 오게 된 동기랄까? 어떤 저쪽 연합교회에 있으면서 그때에 어느 장로님이 이쪽 교회 먼저 오셔가지고 윤장기 집사님 집사님 공유하면 와보세요. 얼마나 충만하고 찬양이 좋고 제가 찬양하는 게 좋아합니다. 근데 찬양이 좋다는 그런 속삭임에 유혹이죠. 어쩌고 오라고. 찬양이 너무 찬양을 사모하니까 제가 참석해봤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준환 목사한테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하나님 성의 피지방교회가 찬양이 너무 좋다고 해서 금요예배를 참석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그래서 몇 달 다니다가 안 보이면 안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교회 금요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연 찬양이 너무 좋고 특별히 금요예배 끝나고는 그 뒤로 3개월을 나왔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쪽 교회에서도 윤 집사를 자기 교인처럼 생각하고 저쪽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 당시에 집사에서 집사 책임 맡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나 3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결단을 짓고 무슨 행동을 해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마음을 저 교회로 옮기기로 작정하고 왜 집이 온말 뿐이 안 되니까 가깝고 저쪽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결국은 이쪽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옮겨서 제일 불편한 게 수요일날 수요일 예배 끝나고 금식기도로 매년 올라갔어요. 토일, 목금, 목금토하니까 내려오니까 3일간. 근데 가기 전에 예배 성경 공부 끝나고 가기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올라가기 전에 그 기도 소리가 나를 혼미하게 해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방언 소리가 온 떠드는데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둘째가라면 서울 연합교회 집사였는데 집사장이고 이쪽 교회에서는 나만 구원받지 못한 이상한 사람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1992년도 이쪽 교회 왔는데 첫 가족 수련회에서 그분이 캘리포니아州에서 오신 장로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교회에서 그분이 종말론에 대해서 참 말씀 선포하는 거 보고 그 당시는 우리 교단에 종말론이 아마 잘 정립되지는 않고 있을 때인가 봐요. 종말론에 대해서 교리를 갖추는 교본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다 정립해서 가르치시면서 선포하는데 그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이 어떠냐면 지금부터 안수를 할 텐데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강언을 드릴 겁니다. 성령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1등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나가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억나는 죄를 고백하래요. 나 스스로 이제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장 생각날 게 없으니까 어릴 때 고등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앞에서 애들 코 이렇게 수동 빼다 먹는 그 가게 아이들이 몰려 있어요. 나갈 때는 그럼 이리 가가지고 뭘 하나씩 먹어서 막 먹어서 맛있게 먹던 생각이 나요. 그 생각. 그 다음에 어릴 때
경기도 안성에 살았는데 우리 삼촌인가 되시는 분이 돈을 1,000원짜리 몇 개를 한 10장을 이렇게 테이블에 놨는데 그 중에 2개를 슬쩍하다가 나가서 당시 조그만 꼬마였어요. 구매할게요. 수업 하기 전인가. 그거를 저기 바나나빵 2만원 큰 거를 2개를 사서 꼭 다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 나서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2장이 없어진 거예요. 야, 영일아, 너 여기 있는 거 돈 가져가니? 아니요, 돈 난 몰라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보도록 해보세요. 어릴 때 남모로는 조금 뭐 한 거 없습니까? 다 있어요, 누구나. 없다 그러면 그건 안 해요. 하나님께 죄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를 원하는 물어봐요. 그래서 원래는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했더니 그 손을 딱 얹는 순간 머리에 제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고치면서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뒤집히고 돌아가면 말이 와라와라 뭐 이상한 소리가 나요. 방언 이상한 외국어 방언 소리가 나와요. 그것만 해본지 뭐 전 그걸 많이 고치던 사람이니까 뭐 이상하게 내 입에서 입에 꼬이면서 내가 주체 못하고 그런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던 바니까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한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성령 세례와 같이 받은 동기가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교회들 방언 기도 끝나고 다 들어가 제자리에 앉았는데 혼자만 방언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준환 목사님 그 당시에 마이크를 대면서 아니 마이크가 방언 소리까지 중계 방송하시더라고요. 마이크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간증을 하고 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그래서 제가 그 트레스디아스 LA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그 어때 보는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나를 돕는 형제가 아니 집사님은 그 정도 믿음이고 그 정도 기도하는 분은 성령 세례가 분명히 받았었는데 방언을 못하냐고 깜짝 놀래요. 그냥 방언 받는다고. 그랬더니 방언 받게 해준다고 기도를 해주는데 나만 따라하래요. 할렐루야를 계속 하래 나보고.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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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30분에 할렐루야 했나봐요. 근데 할렐루야 하고 힘만 빠져 힘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앞으로 가서 선교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주시고 주십시오. 끝냈어요. 너무 지치니까 그것도 기도도 안 나오고 할렐루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 집회 끝나고 제가 와서 다음 달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가족 수련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첫 사건이 외적으로 표시가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부분의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말씀이면은 내가 수락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그거를 부분적으로 믿어서는 내가 성경 말씀 축자적으로 모든 성경 66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일부 성경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란 방언이란 성령께서 나의 의지를 장악해서 입술을 장악하셔가지고 영원 하늘의 어둠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라.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내려왔는데 온 비추복 위에 윤영의 집사가 하나님 손에 받으니 성령 세례를 받고 요란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소문이 났어요. 가보니까 그렇게 성령 세례 받은 기억이 납니다. 어디까지 왔었죠? 성령 세례의 유익을 다시 갑니다. 첫 번째로 성취형 자체가 주는 엄청난 축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너무나 강력하고 확실한 체험이라 순식간에 인생의 주도권이 과연 주님께 있고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 인정하게 되므로 순종의 삶을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급격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보이므로 하나님께 속하는 신자의 삶에 확실함이 드러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의 체험과 함께 동반되는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 적절히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신자의 성화인 성령의 열마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하며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육체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에 졌다는 것입니다. 즉 최초의 성령 세례가 없이는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체험이 중요한 것은 그 후로 계속해서 이어질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이 따를 때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는 그것을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의 공급이며 근원이자 근거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목사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교회의 요구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를 갖기 위해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약속되었고 동시에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두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성도들을 보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대체로 이러한 유형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잘하는 가지가 아마 이게 우리 한인 우리 교인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 내 91%가 식욕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인의 98%가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한 사모님도 그래요. 이 교회는 특별하다 이거예요. 많은 교회를 가보고 예를 보는데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숫자가 비율이 높은 교회를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의 한국총회 오순절 교회다 중에서도 그 퍼센트가 가장 높은 그런 성령 세례 방언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읽는 중에 혹은 일어나서 사모하는 읽고 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구하는 중에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이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다가 특히 사도 바울처럼 안수할 때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성령 세례 임하는 그 유형이 주로 부흥회 때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강사 목사님이나 목사님 안수할 때 방언이 터져요. 현대에서 왜냐? 저는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정리하고 끝나서 완전히 정돈될 때까지 제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회의 서주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집회를 다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안수로 성령 세례로 받는 그런 사건들을 수없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만 보고 그렇게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우리 조 목사님 오시고 나서는 굳이 성령을 안수를 안 해도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조 목사님께 성경 준비하신 글이니까 말씀을 읽고
그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께 임하십니다. 예,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미 받은 자들이 밖에 사모한 자들 위해 기도했다가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여러 사람들, 군사님들에게 많이 섞이면은 그분의 영성을 닮아가지고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일례로 그 전에 우리 제자훈련반이라고 있었는데 제자훈련 받는 성도들 치고 성령 세례를 못 받는 분들이 없어요. 성령 제자반 가면 마음이 뜨거우니까 말씀을 새로지고 말씀을 성령론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말씀이 뜨거우니까 어떠냐면은 제자훈련반이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의 신기한 보화 같은 말씀들을 쫙 뽑아서 이렇게 쫙 손으로 포에 부시면은 그걸 우리가 홀딱홀딱 받아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기쁘고 성령 충만하지. 이미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성령 충만해요.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은 100%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현장에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현지에도 성령 세례를 이미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늘 신앙생활하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런 일이 더욱 자주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늘 깨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에게 그런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바른 목적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마수사 시몬과 같이 않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받은 척 하거나 동인의 비난이나 반대하지 말고 즉각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여야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헌신과 희생을 부풀렸어도 안되고 제상 스게아의 아들들처럼 낫지도 않은 권능을 자랑하는 큰 고다십니다. 목사님들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니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감사하게 사용하고 개발하라.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 말을 구하라는 것이다. 다른 이들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원하라. 이 시간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큰 정리만을 하고 있으나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은 성령 세례에서 나타나는 증거에 대한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을 시 동반되는 증거들, 외적 증거, 이것이 방언입니다. 왜 방언이라는 외적 증거가 필요한가? 표적으로서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나 여기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인류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서 열방과 민족들을 모두 구원하시려는 신호탄이 됩니다. 외적 증거는 은사로서 방언의 은사가 가져오는 많은 유익들은 고린도서 14장까지 열거되어 있고 우리는 특히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의 유익함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의 관계의 표시로서 작지만 온몸을 어거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지체의 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장악하시어 주전함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는 답답한 중에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또 신뢰함으로 순종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기도와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대인 방언이다. 이게 여기서 목사님이 구분 없이 이게 설명받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많은 은사들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방언을 먼저 받은 신자들이 계속해 다른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여 구할 때 방언은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때로는 핍박도 은혜, 때로는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그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어서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지어 줍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표현인지 하나님 성의 전체 제가 모든 기록에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라는 표시까지 말씀하는 것을 확인해오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방언이 제가 이제
수혜됐다. 언제 그런 말씀을 말씀드렸죠. 방언이 성령 세례의 기본입니다. 그 전에 방언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 방언이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특권입니다. 방언은 은사의 기본입니다. 그래, 제가 또 쭉 몇 가지 나라 가서 방언은 구원받은 천국 시민을 증거하는 언어입니다.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굉장히 많이 시비거리가 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성령의 역사, 특히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된다는 움직임이 수 없는 증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무섭고 심지어는 필요도 없다고 그릇된 주장하는 이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고 입증하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이 지금도 유효함을 단대히 선포하게 하여 그야말로 풀 가스펠, 올드 가스펠을 정하게 됩니다. 최초의 증거, 이것이 최초라는 것은 꼭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영어로 initial evidence를 직역한 것인데 사실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유일한 증거, 결국 그렇지 않다. 때로는 드물게 다른 은사나 혹은 여러 시험들을 동시에 경험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생의 체험과 동시에 방언을 받기도 합니다. 복음을 처음 받을 때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함께 받고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생할 때 받는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성령론에 꼭 맞는 그런 구원과 그 성령 세례 함께 받는 그런 예로 보이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꼭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심령이 맑아서 말씀을 받으며 복음의 선포를 할 때 예수님을 주로 영이라고 할 때 그 맑은 영 앞에 성령 세례까지 함께 임하시는 그 사건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어떤 다른 은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먼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유일하다, 아니다로 감론을박하기보다 이 은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보았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들은 매년 라이선스를 리뉴얼 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 일정 정도가 방언이라는 거기 사인을 해야 돼요. 그 사인 안 하면 그 사표 내고 나가야 돼요. 그거 필수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거나 재직을 임명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같이 사모하거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한했어요. 성령 세례에 동의 안 하고 사모를 안 하고 거부하면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교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방언을 사모를 해야 돼요. 간절히.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건 의심치 마시고 성령 세례를 강제로 하시고 왜 성령 세례의 증거를 주셨나?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령 세례를 왜 주셨나 동일한 대답이다. 굳이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신자를 신자답게 하기 위함이다. 즉 성도의 성화를 위해서 주셨다. 두 번째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배 공동체로서 신령한 은사들로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며 신령한 역사들을 사목해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전도하며 선도하여 선교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케 하는 즉 우령의 사업을 위한 든든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증거, 최초의 혹은 외적인 증거만을 받고 그 자체로 만족하여 머물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달란트 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심판을 초래합니다. 또한 예적인 현장보다 내면의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거듭거듭 강조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더 많고 큰 은사들을 신령한 은사로 사모하고 구하여 개발하고 발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는 상성한 분량에 도달하고요. 우리가 이런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우리 미국에서 우리 하나님 성의 목사님들 대학가 보는데 역사대로 보면 성령 충만하신 모든 기독교계가 흠모하실 만한 분들 중에 우리 교회의 교계가 대세가 장로교예요. 그래서 장로교를 우리 이것을 어디서만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와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봐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단에 있는 교회의 그 대세가 뿌려내리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온 기독교계가 흠모할 만한 훌륭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거의 방언으로 성령 충만 설교를 받고 방언으로 하시는 목사님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퀘스천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 목사님 그분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주 완곡하게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그분이 본문 말씀을 정하신 본문 말씀 14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영향하는 예수를 구세주라 못한다 그런 말씀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 세례는 마지막 뒷장에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게 성령 세례다. 근데 집회에서는 그게 성령 중생할 때 예수님 우주를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분명하니까. 근데 그 의미를 잘 짚고 못 들어가. 그리고서는 그 뒤로 이제 그 목사님이 수로 하시는 예언사역 비슷하게 들어가시니까 그걸 제가 감을 못 잡았는데 글로 보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터데이 목사님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이런 모습이 넘칩니까? 말씀을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퀘스천이 비록 하나님의 성의 50절 교단에 성령론을 신봉하지는 않아도 그냥 신봉한 그 교리를 따라도 그쪽에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성의 교리를 그대로 방언의 성령 세례 외적이 방언이다. 그거를 신봉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의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요구를 충족한 걸로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국의 등소평, 등소평이 아니고 맞네, 등소평, 미국은 샤오핑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경제를 오픈할 때 흉모란 그런 테오리를 선파했어요. 이게 블랙캣 앤 화이트캣 테오리라고 그 뭐냐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쉬만 잘 잡으면 된다. 색깔이 무슨 관계 있어요? 그냥 쉬만 잘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뜻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지 상관없이 중국 인민들을 잘 살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중국
체제는 공산주의로 그 남아 있으면서 경제는 민주주의로 엎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이렇게 급발전하고 그런 유명한 양묘 혁명을 제가 왜 이거를 거론하냐면은 성령론 중생과 동시에 성령이 마시는 성령론을 믿든가 제2의 보호서 성령을 믿든 관계없이 성령 세례가 요구하는 조건 방언이 외적인 증거라는 것을 또 충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만 받으면 어느 교리를 믿든 관계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신 고향에서는 이게 성경을 전하는데 이게 예로 전하게 비교하기 적당한 말인가 좀 의심하는 그런 건데 관계없어요. 무엇을 믿든 간에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의 외적인 정도로 방언이다. 방언만 하면 모든 것들 양쪽을 다 충족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정리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주께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우시고 죄의 부족한 아버지요 선포를 지우시고 성령께서 재정립하여서 저희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저희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아버지와 주께 순종하는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